로마서 58번째 시간입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오늘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고 또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그 기능을 잘 수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투어 하나 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당시에 안고 있던 그 교회 문제, 이거를 지적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오늘 권면합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개종하여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에서 여러 풍습과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각기 다른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은 해야 하며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계속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신자로 살아갈 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문제에 계속 직면하였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5장은요 성경에서 특별히 금지했지만 명령하지 않은 어떤 의식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할 것도 없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구약에서 이렇게 되었지만 주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안 지켜도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난제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크게 두 가지가 해요. 하나는 먹는 문제고 하나는 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거 하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 로마 안에 교회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 성도들의 분포들을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이들은 흰색과 검은색이 다르듯 완전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정통적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려 먹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어려서부터 가려 먹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고집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죄다, 경건하게 살면 채식을 해야 된다 하면서 고기 먹는 성도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참 무슨 얘기죠. 지금 성도 중에 고기 문제로 이렇게 심각하게 갈등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시 배경을 모르면 오늘의 본문 내용이 아마 실감이 안 갑니다. 당시 그 부둣간에서 고기를 파는 사람들이 우상에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린 그 다 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큰 제사를 드릴 때 소를 수십 마리씩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것이 제사 지내고 나서는 조금 먹거나 남은 거는 다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사에 드린 고기가 판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주의자들은 우상의 제물이 된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성도들은, 이방인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왜 시시콜콜 율법을 따지냐, 아직도 저들은 믿음이 멀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 고기를 먹는 문제, 날짜를 지키는 문제. 유대교회는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정해놨어요. 또 그 당시에는 이교도 신전에 바쳤던 고기가 좋은 고기가 바로 싼 값에 시장에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먹었고 어떤 사람은 먹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고기가 신전에 바쳐진 것인지 바쳐지지 않는 것이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채식만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 믿음의 연약한 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어린아이, 초신자를 얘기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앞선 사람이 용납하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왜요? 아직 그들이 신앙이 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응? 어린아이들처럼 이것저것 호기심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하므로 비판하기보다는 가르쳐줘야 되고 바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가 받되라는 말이에요. 이 받되라는 말은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의미로 그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이 언제든지 열려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 응?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구나가 바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새 신자가 오면 우리가 신경 쓰고 그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모르는 거 알려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용납할지라도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좀 신앙이 앞선다고 하나님 말씀을 좀 안다고 기도 좀 한다고 초신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잖아요. 조롱받는 마음을 조롱받을 때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 남을 존중하고 남을 위해주는 그 태도야말로 사랑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하는 태도도 버려야 되고 우리는 이해하려는 자세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도 있다. 믿음 좋은 자도 있다. 서로 하는 모든 일에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라. 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응? 자, 2절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당시 로마 교회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신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우상에 바쳐진 것이라고 양심상 먹을 수 없었어. 그 결과 무엇을 먹어야 하고 안 먹어야 하는지 커다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려서 약한 채소만 먹다가 성년이 되면 무엇이든지 먹어서 잘 소화시키는 것처럼 거기에 비유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 변화받은 성도죠. 그러니까 믿음이 확신 있는 사람,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를 먹는 신앙인은 누구예요? 아무도 율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다니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안식일 교인들은요, 지금도 레위기 11장에 금기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의 명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으라 이거예요. 하지만 나는 아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 난 염려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 채소를 먹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읽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문 열어놓으세요. 자,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서로 범하기 쉬운 두 가지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는 신앙이 약하다고 업신여고 내어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먹지 못하는 자는 자신만의 완벽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여 먹는 자는 불경건하니 이단자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다 하나님이 자녀로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거슬린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았다. 나만 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 받은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이 다 자녀로 다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판단할 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4절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자, 판단하는 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남의 하인, 하인은 종을 묘사하는 말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하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하인을 말합니다. 철저히 청지기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신앙. 하나님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하인을 세우거나 버리는 것은 주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3자가 먹고 마시는 그 음식으로 인해서 성도 간에 서로 비평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쟁거리를 하나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반석 위에 세운 제단이 여러분 한번 분쟁이 일어나고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원수마귀가 틈 못하고 들어와서 금방 무너집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요즘은 신천지가 점령을 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요. 우리 신학교 때 교수였던 그 목사님도 그렇게 성도가 1000명 정도 됐는데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신 분이 교회가 신천지가 와서 점령을 해가지고 저렇게 교회가 무너지나. 지금은 다 쫓겨나와서
따로 건물을 얻고 지금 교회를 거기서 나온 성도들하고 그나마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언제 교회고 뭐고 개인이고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노마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판, 불평, 분열 이런 것들은 다 원수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특히 처음에는 개미구멍 같은 물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도 시간이 지나면서 구멍은 점점 커지고 그 댐이 붕괴되는 겁니다. 처음에 큰일 가지고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작은 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처음부터 다 없어야 되고 일어난다면 빨리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하지 말아라. 다 똑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잘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다 자녀다. 그러니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몸인 형제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먹는 문제를 넘어갑니다. 이제 먹는 문제에서 안식일 문제로 이제 또 넘어가요. 5절을 읽습니다. 혹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 먹는 날 문제에서 안식일 문제로 넘어가요. 이 날은 일회 중 첫날인 주일입니다. 전날은 일회 중 제7일 토요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이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유대계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그대로 지켰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우리를 삭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고 이 날을 더 중요하고 거룩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섬기는 날인데 왜 특별히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당시 로마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양상을 보였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주일을 지키는 문제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대립됩니다. 유대계에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모세 율법대로 지금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고 지금 안식일 교회는 지금 토요일날 예배드리잖아요. 다른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며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 새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날에 주님이 부활한 첫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삼고 지금까지 계속 지켜내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은 안식일 주일날 특별히 주님만 경배하고 나머지 날을 잃어버리고 생활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마음의 구주를 모셔드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전생에는 주님의 것이다. 나의 모든 날은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 전체를 주님께 바치는 그런 신앙생활. 안식일 날 예배하면서 또 그 나머지 날도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라.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해라. 주일날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다 안식일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확정하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을 있습니다. 6절로 7절까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6절로 8절을
보면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주를 위하여. 이게 5번 나옵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주를 위하여 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 날짜나 먹고 마시는 의식이 아니라 날마다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 소식 감사밖에 없어요.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주셨고 어떤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가 또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모든 신앙인은 한마디로 이 땅 위의 삶이 오직 주를 위하여라는 삶이라는 거죠.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려면 우리가 믿음을 떠난 자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도, 직장에 다녀도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다 주를 위하여. 우리 삶과 죽음은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다 거기다가 내려놓고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죽이기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세요. 우리가 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벌써 주님께 위탁되어 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 8절에 선언하기 이전에 7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 사는 자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이유를 밝힌 거예요. 이것이 곧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하여라는 말 참 좋은 말이죠. 우리가 회식할 때나 만찬성에 보면은 잔을 부딪히면서 우리가 위하여 그렇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나가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구호를 힘차게 외쳐요. 이 위하여는 개인을 위한 말일 수도 있고 집단이나 나라를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냐? 사람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권세, 쾌락을 위하여, 아니면 주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게 마련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목적과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보상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항상 분명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삶의 목적과 방향이 더 뚜렷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특징 하나가 뭐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그 인생 방향도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치 없는 일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 역시 별로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먼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다고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성도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을 순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12제자 다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순교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순교한 분 많습니다. 그 순교의 신앙이 참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순교를 결국엔 주를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순교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스포철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에는 순교당한 성도들의 별실, 특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순교당한 사람의 있을 그 특실이 따로 있다. 그만큼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감격한 어조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 없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소유가 다 되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는 이제 주의 것이 되었다고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심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시키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게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 번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같이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게 함이라. 그래서 오늘 9절도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12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자, 10절로 12절을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으니 모든 무릇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